매월 마지막 주는 지금 장로님들과 같이 읽는 2권짜리 책 웨슬리 표준 설교집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교회의 전통 아래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웨슬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리교인이 된 것은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감리교인이 된 것은 강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에 가셔서 교회를 잘 살펴보시면 거의 다 감리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에 가셔서 교회를 살펴보시면 거의 다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었던 선교사들이 선교의 중복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각 교단별로 선교지 분리 정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장로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적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감리교회에서 배우고 감리교 신학을 배우고 자랐지만 돌이켜서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저 자신은 감리교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해서 감리교인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장로교인이 아니고 감리교인이 된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지금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웨슬리 회심주일이 되고요. 그때는 은퇴하신 조직신학자이신 이세영 박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한마디로 감리교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강연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 들은 분들은 감리교회는 그 장로교회와 제도가 다르다. 장로교회는 예정설을 강조하지만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유럽에서 출발한 그런 교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출발한 교파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캐톨릭과의 대립과 전쟁을 통해서 출발한 교파였다면 감리교회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별다른 대립을 하지 않고 시작한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별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출발한 교파가 감리교회라는 겁니다. 혹시 과거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영국의 철학은 경험론이고 유럽의 철학은 관념론이다. 그리고 이 경험론과 관념론을 합치려고 했던 사람이 칸트였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웨슬리의 모국은 영국의 경험론, 그런 경험론의 나라입니다. 경험론이란 한마디로 경험한 것이 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로크라는 영국의 철학자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이 그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넓혀가면서 이 세상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음식점이 국밥집입니까? 아니면 생선구이집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국밥집입니다. 만일 공덕교회 교인이 아니고 저기 서강교회 교인한테 공덕교회 옆에 있는 음식점이 국밥집이냐 생선집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덕교회 옆에 있는 공덕교회 옆에 국밥집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 옆에 국밥집이 있다는 것을 늘 눈으로 보고 지나다니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옆에 있는 음식점이 생선구이집이 아니라 국밥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경험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경험론이란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에서 내 지식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확실히 아는 것만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로 이 경험적 지식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아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론자들은 대단히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많은 지식의 경험을 위해서 서로 배우고 토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나의 방식이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다고 말하면 그것은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당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경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올더스게이트의 집회에서 참여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는데요. 이 경험은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식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더스게이트 예배당에서 경험했던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중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에 마침내 머리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붙여진 현판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뚜류 대학교에서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 것, 이 은혜의 경험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은혜의 경험이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경험하던 것에서 영적으로 경험했던 것, 그래서 과거에는 희미하게 고백했던 것에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감리교 전통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영적 경험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된다는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올더스게이트 교회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처럼 성경책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다가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 할 수 있고 찬양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웨슬리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감리교회의 중심을 경험과 이성, 신앙과 이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웨슬리 설교집을 보면 항상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광적인 것도 지적하고 있고,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만 강조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이성의 균형을 웨슬리는 나중에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워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갔던 학교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대학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로 유학 온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감리교회와는 달리 장로교나 루터교는 교리적인 전통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신학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습관이 되어서 맞다 틀리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함몰되면 자꾸 남을 평가하게 되고 배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자꾸 검증하면서 저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배울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톨릭도 이단이고 정교회도 이단이고
심지어는 감리교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경직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너무 밀고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정설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다 정해놨다. 이것이 이중 예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 다 예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 예정론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데 충분히 양보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다 예정하셔서 창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놨다고 해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판단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구원받는다, 누구는 지옥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잦고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의 글을 가지고 와서 검증한다, 분석한다 하면서 이단이네 아니네 이런 말들 자주 하는 겁니다. 아예 이런 일을 하는 잡지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동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안다는 이 경험론의 철학 아래서 신앙적 경험과 이성을 강조하는 감리교회를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웨슬리의 설교 제목은 신생의 표적인데요. 이 설교는 웨슬리 표준 설교집 제1권 14번째 설교입니다. 장로님들도 다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 특별히 요한복음 3장 8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났다. 이 말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방언을 한다, 신유의 은사나 입신을 한다 이런 신비적인 행위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교회의 전통이나 웨슬리가 가르쳐주는 신생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을 넘어서 자유롭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사람이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또 대답은 안 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결국 끝까지 가봐야 결국 목숨을 뺏는다는 것이 전부일 텐데 우리의 목숨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구원하시는 예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데 무엇이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간단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워낙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웨슬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이야말로 확실하게 거듭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웨슬리는 믿음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관념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나 기적의 증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적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기적을 증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귀신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 또한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누가복음 4장 4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웨슬리는 믿음이란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적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웨슬리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 이루어낸 내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 이루어내는 내적인 변화란, 곧 믿음이란 그리스도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변화란 그리스도로 인해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란 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숨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내 친구도 내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바로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나의 의만 내세웠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알게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 그들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는 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서로 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의롭다? 그런데 왜 나를 건드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자각하게 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바로 웨슬리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16절에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슬픔이 앞섰을 때에도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의 아픔을
이 소망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현재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미래에도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도 늘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적 결과는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랑의 계명이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부분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웨슬리는 나중에 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 이웃을 품게 해달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풀게 해달라, 위로하게 해달라, 이웃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어떤 환난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생명, 평화, 영성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주셨고 자연에게도 주셨습니다. 은혜가 생명이고 생명이 은혜라는 겁니다. 평화란 하나님의 은혜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입니다. 생명과 평화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생명을 살리는 삶이 다름 아닌 영성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태를 사랑하는 것, 이들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이들을 가꾸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그 길이 생명과 평화와 영성의 길인 겁니다. 웨슬리가 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가 300여 년 전에 했던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신기한 능력과 방언을 하는 사람, 뭔가를 보고 입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충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가득 찬 공덕교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들로 가득 찬 공덕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00여 년 전 웨슬리가 했었던 그 설교, 비록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